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시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하기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물론 언젠가 우리는 죽지만은 우리를 당연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불만이 불평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면을 주셨고 우리 사랑함으로써 지옥불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불만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제가 예수님께 너무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TV에서 노래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현안 광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잠깐 순간에 봤는데 물론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불을 가지 않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어저께 일본하고 한국하고 마지막 3부에서 이제 마지막에 했는데 2점 차이로 우리 한국이 이겼어요. 그것을 잠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도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보면서 제가 잠깐 하나님의 멀리 떨어졌어요. 이것도 죄인데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을 지키고 살아가고 성전 안에서 모든 형제와 자매 사랑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죄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5절의 말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맞고 채찍질 맞은 그냥 해초리가 아니라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이래서 꺼내서 쇠 같은 거 이렇게 박아서 채찍을 한번 때리면 그 살까지 뜯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바늘 찔러도 그렇게 아픈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하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에 맞아서 우리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 맞고 그 고난 당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했잖아요. 7절의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정말 자랑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 믿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도행전 8장에 읽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지 처음이에요. 주로 흘리면 화장지로 닦잖아요. 화장지로 몇 번 닦으면 다 닦아지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는지 수건을 가져오래요. 가져오라면서 수건을 가져와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지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마침 한참 읽고 감동받아서 읽고 있는데 어느 지인이 와서 잠깐 좀 봉사해달라고 잠깐 도와달래요. 햇빛을 또 그때 불러달라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봉사하고 왔어요.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또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와, 난 생전 처음 이렇게 눈물 흘린 지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 53장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저에게 주님으로써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나팔소리처럼 크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너는 나팔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외치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은 당연히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그런 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오히려 비방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무리들을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는데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있어요. 아주 업신여기고 있어요. 옆에 강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래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저들을 죄를 모르니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스테반도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도 그들은 깨달지도 못해요. 오히려 돌로 죽이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돌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올바른 말씀 전했는데도 스테반도 올바른 말씀 예수님 참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오히려 찔림 받음으로써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말을 하자면은 제가 올바른 게 성경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전하면서 따지잖아요. 하다가 말씀 나한테 맞다고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나한테 들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목사까지 다 말씀은 하다가 말씀이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왜 그 영적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그래도 성경 말씀 분명히 목사부터 어린아이부터 잘못한 점에는 고면하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지 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우리 예수님께서 낮추시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내가 받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러 오셨대요. 너희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대신에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을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에서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은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들었는데도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옳시거나 좋다고 잘 들리는데 영적으로 귀는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예화를 잠깐 제가 읽을게요. 한 마리의 희생이라는 것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정글 속에서 강을 건너려다가 무심코 물속에 들여다보니 수십만 마리나 될 것 같은 피라니아는 물고기같이 생겼잖아요. 이빨이 날카로워요. 짧으면서 날카로워요.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 피라니아들이 울글거리고 있었다. 피라니아는 턱과 이빨이 강해서 짐승이나 사람이 강물 속에 빠지면 때로 몰려들어 뜯어먹는 육식성에 포악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속에 빠지면 도저히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큰일인데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큰일인데 여기 어떻게 건너가지? 선교사가 걱정하고 있을 때에 몇 명의 원주민들이 가축을 이제 짐승들 몰고 강을 건너오고 있었다. 그것을 본 선교자가 말했다. 여보시오, 그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여기 무사히 건너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도 강을 무사히 건너고 싶거든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이제 예수님 말씀 나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끌고 온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끌어내리더니 피라니아들이 우글거리는 강물 속으로 던져 넣었다. 한 마리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아니면은 모든 성도들을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지금입니다.
물고기들이 가축을 다 뜯어먹기 전에 어서 그 강을 건넙시다. 이제 그 물고기를 한 마리를 희생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을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한 마리의 희생된 가축으로 인하여 모든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우리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한 마리 짐승도 한 마리 예수님처럼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실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징계와 채찍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사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만불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십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다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이단 쪽으로 막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또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적인 말씀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단과 신천지나 그 이단 쪽에 두세 번 이렇게 잘 이렇게 고면하면서 잘 저기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붙어가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목자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양과 같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말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 되신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즉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행함으로 나가지 않는 자는 결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사랑 생각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정말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하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지 생각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날에는 나팔 소리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을 성도들 이름과 저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